3월 30일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어제 말씀 전하고 또 순별로 나눔한 거 이렇게 들으니까 참 여러분들 보지 못해서 저만 외로움 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모두들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주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주간에 종료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더 마음에 기도하겠노라. 이 시간이 더 빛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사랑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 중보자 되신 주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염려와 걱정 속에 나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 주를 보고 주님 보여주시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의 생명이 잇대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새벽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한 주를 열었습니다. 이 한 주 내내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과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주치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서로를 향한 중보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29번째 날을 맞습니다. 이것이 정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공로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민족 온 세계의 질병과 재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으로 가득하던 시대에 노뱀을 들어서 불신앙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 높이 들어서 세상의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질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다 보니,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몇 날 며칠 몇 달 걸려서 겨우 한 통 받아들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하나로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
서로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중보하는 동안 위대한 중보자 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생각하는 중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9번째 40일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이제 1장, 2장, 3장 훅 뛰어넘어서 22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22장 하기 전에 복습 하나씩 거쳐가면서 하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2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2장 1절, 2절, 2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1절이 남았고 오늘이 29일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면 진도는 다 나가겠죠. 1절, 2절, 2절 내게 보이니에서 5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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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다음 끝까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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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2절 생명나무가 있어야 끊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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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고에 끊겠습니다. 시작.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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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끝까지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 번 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절 2절 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절 다가오고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이 상황이 빨리 멎지 않으면 진짜 고난 당하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언제 이렇게 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신앙이 고난 아닌 고난처럼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될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연습이다 생각하고, 훈련이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하는 훈련이다 생각하고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뭐 교육계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오늘날처럼 성도들이 자기주도 신앙생활 잘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싶고요. 뭐 다른 교회랑 비교는 안 해봤지만 적어도 엠마오 교회 성도들, 이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 참 자기 주도형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할 텐데요. 22장은 크게 1절부터 5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 단락이 있고, 6절부터 21절까지가 계시록 전체의 이제 완전 마무리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무리이고 신약 성경의 마무리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실 세상에 대한 마지막 내용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실제로 계시록은 마무리가 20장에서 끝이 나고,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과 3, 4, 5절 포함해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또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접속사 또는 앞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앞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해서 21장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좀 뭐 약간 이단이 쓰는 용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장막 성전,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이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해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이렇게 모르나 싶을 만큼 다양하고 다채롭고, 볼 하나를 탁 집어서 보기에는 조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 했더니 암송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거기서 오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왕 시작했으니까 하는 김에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더 보고 싶죠. 그렇지만 조심스럽고 무섭고 뭐 실수할까 싶어서 손대지 못했던 영역이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씩 베일을 벗겨보는 거죠.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전체의 서론입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과 심판들이겠죠. 4장부터 16장까지가 계시록의 7교회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본론이라고 보겠죠. 전체는 편집글이기도 하고 그 계시의 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 지어지는 결론이 이제 이중 결론이라고 해서 두 번의 결말이 있어요. 계시록은 두 번의 결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결말이 뭐냐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바벨론 음녀의 멸망, 최후와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결론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고,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말미암는 결론. 그래서 이제 22장 끝까지를 해서 이제 두 결론이 있고 그 두 결론 사이에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의 멸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공간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구도로 보면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은 이중 결론, 그 사이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이 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 겁니다. 비록 잘못된 해석이지만 계시록을 구조적으로 많이 읽었고, 너무 많이 읽어서 이 엇길로 갔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안 읽어서 전혀 그림이 없는,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을 많이 도외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정말 직접 보여주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가까이는 해야겠다. 다르게는 못해도 탁월한 해석은 못하지만 암송은 거저 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결론. 우리 엠마오 교회 특징이 뭡니까? 서론 길게, 본론 없이, 결론 짧게.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무서운 건 떼버리고 1장, 2장, 3장, 22장만 암송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1장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보니까 새란 말이죠. 신천, 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이미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럼 기존의 세상은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가 보통 지배적인 이 계시록 종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니까 재창조냐 아니면 창조의 회복이냐라는 걸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논쟁하고 이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만든다. 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까? 그 전의 세상에 덧입혀진 새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 처음 창조한 처음 창조가 바뀐 건 없죠. 거기 위에 그냥 쓸어버린 것, 악을 쓸어버린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론은요, 새 창조라는 표현보다는 재창조라는 표현보다는 회복, 갱신, 새롭게 되었다, 이전의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종말론적인 해석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뭔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즉 이 땅은 끝나고 이 땅은 완전히 종말을 맞고 폭발하든지 파괴되든지 완전히 종말을 맞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려갈 것이다. 인간 역사의 끝과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해석은 저희가 지향합니다. 지향하고 오히려 회복과 갱신, 리뉴얼 혹은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과 회복, 그래서 에덴 동산 처음 만드셨던 세상의 회복된 세상을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크게 달라질 거 없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고 새로움을 덧입지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것 자세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변형하셔서 영광의 광채로 빛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셨고 또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원문은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전에 보지 못했던 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변화받은 삶을 의미하지 변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전혀 생뚱맞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즉 갱신된 세상이라고 보는 게 좋고 개혁된 세상이라고 보는 게 좋고 세상의 악을 쓸어버리고 난 세상, 어떻게 보면은 이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은 갱신의 대상이 될 것이고 새로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교리에서 얘기하는 아주 신선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이 오는 것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지 이거 다 부셔버릴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은요, 주님이 새롭게 할 세상이라고 하는, 주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새롭게 할 세상이라고 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이런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싹 다 바꾼다라는 개념이 완전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자기가 본 천국을 다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2보석이 있는데 어떤 보석 다 이 이미지를 천국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천국에 이런 보석들, 이름들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나 하나님 나라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주님의 표현 방식이고 이것은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인 것이죠.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죠. 회파될 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새로움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계시록 마지막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회복되었을 때의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서 서론격이니까 찾아보면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2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려지는 하나의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좀 더 내려가서 21장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되는 신부되는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게 되는 어떤 성전이나 공간이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라? 성전이 신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없어요. 그럼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충만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전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성전은 없어져 버립니다. 뭐냐? 신부와 신랑이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신부된 우리와 우리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공간이 아니고 어떤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는 12보석, 알록달록, 황금길 이런 개념 전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 서론의 7개 교회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교회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특히나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은 주님 오시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이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성전으로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것이고 그 성 안에서 성전이 없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충만한 곳이죠. 그래 정리하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임재는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와 연합되어진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백성과 함께 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임재가 있어 주와 동행하는 그 순간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딱 보았을 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성도와 연합하여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상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 주님을 만나는 상태, 그 상태가 새 예루살렘이고요. 거기 안에 21장 9절 이후로 보면 이런 거 있죠.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이름을 썼는데 12지파라.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보석들은 이렇더라. 그러면서 쭉 보면은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이거를 가지고 옥은 순결함을 말합니다. 붉은 것은 보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12개를 색깔별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12지파의 이름을 갖는 해석 방법에서부터 이제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단장한 신부다라고 얘기했으면 신부가 뭘로 단장하는 목적은 보석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신부를 예쁘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 집사님이 결혼한 지 다들 오래돼서 신부였을 적 생각이 안 나겠지만 신부 화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어머 이 화장품 뭐야? 이 눈썹은 어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옷은 어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화장하고 눈썹 달고 입술 달고 막 터치하고 몇 날 며칠 피부 관리하고 하는 거 누구를 잘 보이기 위함입니까? 신부를 잘 보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막 보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해석이 그릇됐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단장하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제 마음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걸 보고 이 보석 홍보석 혹시 본 적 있어요? 홍만호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홍두깨는 들어봤는데 이거 뭐 청옥, 뭐 자수정, 열두진주 이런 것들을 보석에 계속 꽂혀 있으니까 우리 자본에 깃든 인생들이 좋은 것, 예쁜 것, 화려한 것, 귀한 것, 정말 그 휘황찬란한 천국,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보화는 이 12보석이 아니라 이 12보석으로 꾸며진 신부, 그의 교회, 그의 성도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꾸며진 예루살렘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 너는 예쁘게 꾸미고 있어라. 누구 보려고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요거 뭐야? 이 제품 어디 거야? 라고 묻겠습니까? 이 반지는 얼마나 비싼 거야? 라고 묻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오면은 그냥 우리의 모습에 잘 단장하고 잘 단장한 신부의 모습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이런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단장한 신부와 같이 신앙도 주님 보시기에 예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잘 꾸며진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장할 때 그 1, 2, 3장 할 때 흰 옷, 뭐 깨끗한 옷, 더럽히지 않은 옷을 얘기하면서 옷장에다가 한번 붙여 놓으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했다면 아침에 화장할 때나 나가기 전에 거울 볼 때 거울에도 좀 써놔보세요. 주님 보시기 오늘 예쁜가?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날 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주님 보시기 오늘 예쁜가? 이렇게 한번 단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보면 아이고 예쁘다. 오늘 새벽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예쁘십니다. 세수는 하셨죠? 양치도 됐답니다.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모두 예쁘십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내용의 서론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새 예루살렘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이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절만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미지들 여전히 구약과 무관하지 않죠. 생명수의 강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 우리만 봐도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라고 생각하죠.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부터 물 근원이 로부터 에덴 북 위쪽에서부터 물이 근원이 나와서 네 갈래의 강으로 비손, 히데겔, 유프라데스 이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가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강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사해까지 흘러갔던 이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이 나뭇잎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거 딱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물 수원지, 근원지가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의 물 근원지는 에덴 위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에스겔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더라. 요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쭉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이 되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생명수 강이 있어서 그거 먹고 12가지 열매를 먹고 매달 먹고 마시고 정말 평안한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이 최후 종말론적인 이 완성의 사명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1, 2, 3장의 7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왠지 불완전하고 책망도 받고 지적도 받고 이기라 참아라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이 이김과 참과 견딤, 참음과 견딤의 마지막 결론적인 교회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달 매달 맺는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로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료하더라.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되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 것을 말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요한은 이 이미지도 압니다. 초막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 먹으라고요? 만국이 치유하고 만국이 치료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고 그 잎사귀로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마지막 때의 성도를 향한 주님의 요청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세상이 사는 그런 생명수의 강의 통로, 창세기에서는 축복의 통로, 이제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통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수의 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보여줬던 그 에덴 동산의 한계가 있었던 강의 근원,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강의 근원, 이제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강의 근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 당신의 생명수의 강물이 내게로 흘러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내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도록 그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같은 메시지죠. 살리는 교회, 생명을 진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드려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나는 꼭 가네. 우리 찬양 드릴 때요,
마지막에 가사에 이런 표현,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아마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찬양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수 흐르는 강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 100여 년 전에 초기 개신교회에 세워졌을 때는 지역의 희망이었습니다.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고, 저기 가면 사람 대접받았고, 저기 가면 위로받았고, 그 박해받던 여성들과 평민들과 종놈들이 교회 가서 주님 이름 붙들고 울며 살았던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수 강변이 되어서 저기 가면 살 수 있을 만한 곳, 저 사람 만나면 살 것 같은 곳,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님 주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생명수 흐르는
오늘 교회가 이 강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교회의 삶이 이 강변의 생명나무 먹을 것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나뭇잎 사기로 만국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야겠죠. 주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쳐 나로 하여금 닿는 곳마다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명의 동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세상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소서. 길 가운데로 흐른데 강좌호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었던 것처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잎사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생명을 잇대어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명수강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가는 곳 가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성도를 단장한 신부와 같이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단장한 신부와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 우리를 통하여 만국을 치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혀끝에서, 발끝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출산했지만 이 아이들의 생명이 피폐하고 핍절하여 주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12나무로 12달 동안 매달 먹을 것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잎사귀로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경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세상의 희망이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이 다가오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부활절을 보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속히 끝날 거라 생각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더는 길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부활과 함께 온 세상에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어 예배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리가 생명수 강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가정을 적셔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적셔 주옵소서. 흘러나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나무 열매와 세상을 고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소서, 흐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